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나 구원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충성되게 살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긋난 삶을 살았음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귓가에 들리는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토끼 한 마리가 약국에 찾아왔답니다. 약사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저씨가 당근 없다니까 왜 맨날 찾아와서 귀찮게 하냐고 뭐라고 합니다. 토끼가 알았어요 하고 갑니다.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 약사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아봐라. 싹둑 잘라버릴 거다. 가위가지고 네 귀 잘라버린다. 알았어요? 그러고 또 가버립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왔습니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뿔따고 화나가지고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어? 그랬더니 토끼가 뭐래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예. 토끼의 집념이랍니다. 토끼의 집념보다 더 강한 집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집념입니다. 그 집념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오늘 4장의 메시지를 딱 두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어진 심판을 참고 인정하고 그 처분까지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언서를 읽으면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무섭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끝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못지않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2장, 3장, 그리고 4장 1절까지는 사실은 3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결혼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생길 거다. 이게 1절입니다. 왜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전쟁통에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여자가 어떻게든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할까요? 그냥 혼자 살아도 될 텐데. 결혼을 해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나의 계보 속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그렇게 애달바 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가 3장에 붙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 봄이 되면 순이 올라오는 그 싹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소수는 이걸 거절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이것저것을 다시 병행본문으로 하면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때가 되면 앞에 심판과 상관없이 그날은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아름답다, 여호와의 도래로 말미암아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묘사할 때 이 싹이라고 하는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서게 될 그 땅,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메시아가 서 있는 그 땅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름답다라는 말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단어가 하나 더 나오지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영화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의 그 모습이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더 영화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갔을 때 그 땅에서의 삶이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영광의 때, 영화로운 때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가장 영화로운 때는 언제냐? 여호와의 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때, 그때가 진짜 회복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큼 아름다운 때는 없습니다. 참기름 향이 참 좋지요. 근데 그 참기름 앞에 글자들이 참 많이 붙어요. 순참기름, 진짜 참기름, 원조 참기름. 왜 그 글자가 붙습니까? 참기름만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렇지요. 참기름만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 옥석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붙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회복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상으로의 회복, 지식의 회복, 삶의 회복, 뭔가 설명을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은 회복이지만 뭔가 좀 불완전한, 뭔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회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회복, 그때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화롭다. 영화롭다. 더 무엇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영화로운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회복의 때, 구원의 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은 내가 승진을 하거나 합격하거나 혹은 일생의 일을 잘 마치고 아름다운 퇴진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도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퇴진하는
당신에게 축하의 화환을 보냅니다. 우리 뭐 그렇게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화로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영화로운 건 뭘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만큼 영화로운 날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영화로운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해 주시는 바로 그날의 모습입니다. 2절은 그런 여호와의 싹 메시아가 오는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3절에 있어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2절은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 그 남아있는 자, 3절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그 단어와 같은, 그 문장과 같은 문장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런데 이 문장들, 이 세 문장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나 시온에 남아있는 자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나, 우리말로는 이걸 설명을 제대로 못 해놓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는데 다 수동형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전쟁통에 잘 피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포탄이 떨어지면 6.25 때 그 살아남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봐서 모릅니다. 군대를 다녔어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6.25 때 전쟁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가 포탄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빨리 가서 엎드리면 된대요. 그럼 살아남는데요. 두 번째 포탄은 그 자리에 안 떨어진답니다. 포를 쏘고 나면 이 포가 움직이거든요. 아주 작은 반동이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쏜 포탄이 각도가 살짝 틀어지면서 그 자리에 안 떨어지고 옆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탄 떨어진 그 움푹한 곳에 숨어버리면 된대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공호로 들어가면 되겠지요. 연평도에 포격이 있을 때 거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주민들이 포격 있자마자 다 방공호로 대피하고 지하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스스로 피하는 거죠. 이건 능동형이에요. 내가 피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포탄 세례로부터 내가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시온에 남아 있고 피난하는 사람들은 다 수동형이에요. 누군가 나로 하여금 피신하게 해주었고, 누군가 나로 하여금 시온에 남아 있도록 지켜주었고, 누군가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게 누구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기 피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무해진 땅 가운데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 끌려가는 그 와중에 그 황무함 속에서도 머무르도록 남겨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출중해서, 내가 신학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여기 모아 놓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의지나 나의 능력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언제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내 이름도 거기다 한 줄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 생명책 이름 적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록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도, 기록하신 분도, 그 기록한 걸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 그루터기, 이사야서에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서에 나오는 이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선택에 의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남겨놓은 자들을 거룩하다 칭하시겠다, 거룩하다 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된, 쟤들하고는 나는 달라, 근데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과 달라,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거룩한 자야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를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민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20세기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들이 뛰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허접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고 그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그 신의 산 앞에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뭐가 뛰어나서요? 뭐가 잘나서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신의 산 앞에 세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민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민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불리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칼빈이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하는데 칼빈이 이야기했던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해 놓으신 것이에요. 실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화란이라고 불리죠. 네덜란드로 화란이라고 그러죠. 화란에서 개혁교 회의가 열립니다. 170여 회를 모였어요. 그 회의를 하고 나서 5가지를 정합니다.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이것이 개혁교의 근간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나 뽑아주세요라고 된 것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그 선택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은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기 전에요. 이미 예언서 안에 이 이야기를 다 풀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4절에 가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대요. 더러운 존재예요.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과 짐승의 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설물을 이야기해요. 냄새나고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더러운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결하고 역겹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3장까지는 그 더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예언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게 불편해요. 그게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거든요.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게 아닌 것처럼 읽으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게 내 모습이 고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걸 내 모습이다라고 인정하고 읽으려면 더 창피해요. 더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의 면면을 고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서가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언서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화인 맞은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다시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교회 성도들 기복신앙에 폭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한 문장만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예언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씻어요?
4절 다시 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 딸들의 그 더러움, 2장 3장에 나왔던 그 더러움을 씻겨주시겠다. 누가 씻기세요? 하나님이 씻기세요. 주의 영이 씻겨주세요. 주의 영이 씻겨주세요. 거기 남아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인들을 거기 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것, 그 냄새나는 것, 그 추앙스를 씻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더러움을 계속 참아내시고 계속 씻어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씻은 게 아니고, 내가 행위를 잘해서 의롭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좀 선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행동을 잠깐 고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선하게 살아보고 싶고, 오늘은 내가 좀 말 조심해야지 하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내가 행동거지 좀 조심해야지, 어제가 좀 달라야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지요. 나오고 나면 얼마나 추접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야,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행동이 자꾸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있던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던 거예요. 사실은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그렇게 튀어나와요. 오늘은 안 해야지, 오늘은 좀 조심해야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오늘은 좀 말 조심해야지. 근데 하다 보면 왜 이게 정제되지 않고 자꾸 튀어나오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만 하는 이야기인가요? 나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예수 믿은 지가 언제부터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여전히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한 게 뭐예요? 강산도 10년이면 다 변하는데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변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직분자인데, 그 사람이 뭐 목사인데, 천만에요.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사람이 선해야 돼라고 보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게 뭔데? 그 뒤에 진짜 모습이야. 죄인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다라고 말해주면 인정이 돼요. 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인인 누군가가, 그 죄인인 목사가, 그 죄인인 장로가 어느 날 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좀 되셨네, 오늘은 조금 괜찮네 라고 보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해서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태도예요. 근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요. 참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저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내 입술 좀 바꿔주세요. 오늘 아침에 결단했는데 오늘 또 사고 쳤네요.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내 손이 엉뚱한 일을 했네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요, 기도는요, 아직도 바뀌지 아니한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씻음, 우리의 중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이,
내가 예수 10년 믿어서 20년 믿어서 30년 믿어서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빨리 믿으면 좋지요. 오래 믿으면 좋지요. 근데 오래 믿어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셨기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래도 이 죄인인 나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데 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니까 거룩해 살아보려고 오늘도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만 치다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예수 40년 믿어도 안 되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견인해 주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이사야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겨주신대요. 그 영으로 심판의 영 뒤에는 우리를 회초리질 해서라도 고치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영으로 우리를 태우고 소멸시켜서 우리 옛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가짜 모습들은 다 소멸시키시고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구약성경 읽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놓치지 마세요. 출애굽기 꼭 읽고 가슴에 담아두세요. 출애굽기는 구약성경을 읽는 데는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들의 머리를 지켜주었던 구름기둥. 밤이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툭하니 떨어져 버리는 그 이스라엘 날씨 가운데 추위에 저체온증 걸리지 않도록 불기둥 갖다 놓으셨던 그 하나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언제까지 따라왔어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더 이상 오지 않았잖아요. 광야를 지난 동안 있었잖아요.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5절과 6절은 영원히 너희 위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요, 그때 참 좋았지.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으면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그 출애굽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엄마께서 신앙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야기해주는 신앙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에 제일 이야기가 재미있는 대목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어. 그 하나님이 얘야 너한테도 함께 하실 거야.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으로 시편을 노래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나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 그때는 바다 가르셨지요.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바다 갈랐지만 내가 이제 사막의 길에서 너를 끌어내 주겠다. 이게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 자랐어요? 엄마 무릎 위에서 자랐어요.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가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광야에 우리 할아버지의 머리를 덮었던, 우리 증조부의 머리를 덮었던 그 구름기둥이 가나안 들어서는 없어졌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의 싹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어떤 곳이요?
이사야서가 끝나는 마지막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는 그 큰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오늘 여기 한 번 나오고요, 또 뒤에 가서 또 나오고요. 계속 반복해요. 심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죽음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포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거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의 때 거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겠지. 그것도 회복입니다. 근데 진짜 회복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를 다시 찾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66장까지 이어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그날 그 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중심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끊임없이 노래하고 예언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지금 4장을 읽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지금 4장을 예언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암울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비록 죄악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 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앞에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 땅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그리고 광야에서처럼 잠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저 바다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그 일본과 우리만의 이야기인가요? 전 세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진짜 회복을 이 땅에 명령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 무너진 땅의 질서를, 창조 질서가 무너져버린, 그래서 자기 앞바다만, 그래서 자기 땅만 괜찮으면 된다고 함부로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신, 창조의 정신을 전하고 외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잘난 신앙, 나 충만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겠습니다.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내 가슴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그들의 죄악 앞에 하나님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하는 영으로 그들을 때리시지만 더불어 그의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치유의 음성을 오늘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려 하고 하나님 자기 유익에만 눈이 멀어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인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하기 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랑하며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저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저 땅 가운데서 불러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의 선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감격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며 오늘도 성령께서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 엎드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어서 우리의 삶의 새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간 그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들려주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